절제의 성품,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절제라는 성품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절제의 왕관을 쓰라 그랬죠. 우리가 가진 이 복음, 비전,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엔 그 놀라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신분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온전히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다스리다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왕으로 영생하는 그 모든 것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왕관을 우리에게 쓰이게 하는 그것, 그게 바로 절제가 가진 성품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뭘로 보내고 있죠? 여러분의 내면의 생각을 뭘로 보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50% 내지 80%는요, 정죄감으로 여러분 살고 있어요. 길을 지나가면서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정죄감이죠. 행복하지 못해. 이것도 정죄감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봐도 내 삶이 내가 원했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죄감에 시달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그것에 빠져서 우리가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악한 영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이끌려 다녔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가 있는데도 그걸 쓸 수가 없었던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절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간이 더 절제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 1층 사장님 뵀는데 아유, 마음이 그런 게 참 우울하시다고. 당연하죠. 남편을 그렇게 보내셨는데, 예. 악한 영은 생각으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생치기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왕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막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해야만 우리는 온전히 왕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절제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왕권을 가진 이 왕관을 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제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절제령인가? 성령 안으로 무엇이든 가져가 성령과의 사귐만으로 자기를 맡기는 것. 우리 또 다른 그 전주에 우리가 그 전달 몇 달 동안 우리가 배웠던 지각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서 지각되어진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악한 영의 화전들 어떤 것이건 성령 안으로 가져가 성령과의 사귐만으로 자기를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절제의 정의인 것이죠. 성령과 함께 다루는 것이죠. 이게 비로소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24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이번 주에 이은시 집사님이 글을 올렸죠. 어떤 걸 올렸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만 내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누리고 얻었고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쓰러지더라 이거예요. 언제 쓰러져요? 나 혼자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성장하는 것이고 승리자로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모든 생각, 자신의 어떤 추한 것, 어떤 욕구, 어떤 욕구일지라도요,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근데 우리는요, 이 욕구는 하나님 원치 않으실 거야 하고 내 스스로 끊어버려서 스스로 고립돼 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의 낚싯바늘에 입이 걸려서 끌려다니는. 네. 하나님만큼 세상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즐거움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안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절제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이기는 힘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힘이 있는 상태. 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기 때문에 자기를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일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의 감정, 정죄감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 몸의 모든 욕구를 성령과 함께 다룸으로써 굴복시키는 내적인 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욕망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갈망으로 바꾸는 것이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이 있었는데 욕망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갈망으로 가져갔을 때 나의 그 욕망보다 이게 더 클까요? 대부분은 나의 욕망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가져가지 않아요. 빼앗길 것 같아서.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럴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욕망이요, 더 멋있는 비전으로 바뀌고 더 멋진, 그냥 욕구가 아니라 열정이 되고 열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절제의 성품을 내가 성취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저 입으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이 절제의 성품이 바로 내 것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선포하고 입어보세요. 침노해보세요, 천국을. 그러면 어느 날 내 안에 절제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이 뺏겼던 것들을 되찾아오게 돼 있어요. 오늘은 이 절제의 성품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재하기를 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사도 바울 고백이죠. 근데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요, 헬라어로 후토, 그러니까 이 길로 들어서라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해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길로, 이와 같이, 이게 앞에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사람만 이기는 거잖아요. 경주할 때 한 사람만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신천지에 빠진 이유가 우리 14만 4천에 들어야 돼. 마치 야멸차게
이 노력하는 사람 중에 1등만 뽑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가. 너희는 지옥으로 가. 이런 식의 야멸찬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어떤 비유요? 경쟁하듯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라라는 비유지 그 중에서 한 명만 뽑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절대 그러실 수가 없죠. 하늘의 경주는요, 이 땅의 경주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은혜는 다 누리되 이제 그 왕의 권세를 가진 그 신분은 회복되었지만 그 신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경주는 이 땅의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경주해서 1등 해라. 그럼 내가 너만 선택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는 분인 이유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출발점 자체를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 맞으신가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요? 그런데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다 다르게 태어나게 했어요?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세상적으로 금수저로 태어나게 했고. 저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선교사로 딱 헌신하고 나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다 버리고 제가 미국 유학 가는 것까지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딱 헌신했는데 더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형제가 나보다 성품이 더 좋아. 성격이 좋아, 한마디로. 이 성격은 부모를 어떻게 만났느냐로 정해지는 거니까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도 부모지만 이건 내가 노력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람과의 인간관계, 대하는 태도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만큼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린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이런저런 대우를 받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거는 진짜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너무 섭섭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섭섭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네, 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면서 여쭤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야.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각각 상처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를 뿐이구나. 다만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연약했던 나의 성향, 또 상처가 많고 달란트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면 더 큰 상급이 되는구나. 더 큰 달란트가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성격도 온순하고 원만하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런 사람은요 고난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더 달란트를 주시는 거죠.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달란트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엄청난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경주는 자기 자신의 상황과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와의 경쟁이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덜 받았고 덜 받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천국에 대한 예화를 설명하는 가운데 달란트 예화였죠. 너무 잘 알죠?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죠. 타국에 갈 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종들을 불러서 맡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맡겼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 그랬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금 5,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셨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라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1달란트만 줘야 될 사람한테 5달란트를 주면 이게 그 사람에게 더 큰 시험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요, 수천 달란트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와 어떤 수준 때문에 지금은 1달란트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1달란트부터 시작해라. 너는 2달란트부터 시작해도 되겠다. 최대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먼저 준 거예요. 수만 달란트를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리고 23절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똑같아요. 이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만든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천국에서요? 아니면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부터죠. 어차피 천국은 가게 돼 있잖아요. 천국의 원리를 이 땅에서도 누려라 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천국을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토록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어요? 천국은 이러하니까 너희들 참고 있다가 천국에 오렴? 이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왜 보내졌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천국의 형상들을 내가 이 땅에서 심어내고 어둠을 정복해서 그곳에 천국을 도래하게끔 하는 그것이 우리가 맡긴 사명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소명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내가 있는 곳에서도 확장되어 가는 거죠. 실현되어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보기엔 나보다 좀 학벌도 낮고 나보다 돈도 없고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성격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막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죠. 그 모든 것들은요, 그가 태어난 환경일 뿐이에요. 자, 그럼 5달란트 준 사람과 1달란트 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에게 더 애틋함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적게 받은 사람. 행여나 시험 들지 않을까 걱정되잖아요. 상처 많고 문제 많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편애예요, 편애. 근데 이거는 아름다운 편애죠. 편애를 해도 하늘의 편애를 해야지. 예? 겉에 있는 거 가지고 평가하면서 편애를 해요. 이건 세상의 편애고. 하나님 그만큼 좋지 않은 가정에 우리를 보냈어요. 그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만큼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상처를 받아도 얘는 살아날 것 같아.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볼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느끼면서, 그냥 아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감정적으로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예.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은 뭐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됐어요? 그걸 2달란트로 만들었다면 그도 똑같이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만든 사람이랑 똑같은 위치와 상급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늘의 기준이에요.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처음에 이러한 자기가 받은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어디까지 확장시켰느냐. 이것은 자기가 가진 것의 몇 배를 확장시켰느냐의 문제죠.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달란트를 확장시켰던 방법은요.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요. 더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남들 한 달 동안 2배 확장시키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2배로 확장시켰어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더 매달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군식도 막 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그래서 남들 한 달 동안 2배로 성장될 때 저는요. 한 주에 2배씩.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내가 2개가 되고 1주 만에 2주째는 4개가 되고 그리고 셋째 주는 8개가 되고 넷째 주는요 16개가 돼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우리는 성령과 동행만 하면 돼요. 내가 달란트를 몇 개를 얻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얼마나 가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달란트를 확장시키는 방법. 하나님께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지각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룰 때 달란트는 확장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셀을 하시는 권사님이 자기가 어느 지역에 내려갔대요. 남편을 만나러. 가자마자 남편이 차에 딱 태우더니 시부모님하고 또 시동생네하고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자기랑 상의도 안 하고. 근데 이분은 그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가게사가 되게 복잡해요. 이분 너무 선하고 착하신데 그 시댁하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분이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속으로 욕을 했대요. 이 권사님 욕하는 분이 아닌데 아마 밖으로 나왔으면 아주 뭐 큰일 났겠죠. 근데 속으로. 근데 이분이 저하고 이제 같이 셀을 한 지 좀 되셔서 누구한테 욕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욕을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쌍욕하고 막 이러면서 막 뽑았대. 막. 절대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욕할 분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또 계속 배우고 선포한 게 있으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막 실컷 욕한 다음에 그래요 하나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서
결국은 감사로 마쳤대요. 그런데 시댁에 딱 갔더니 갑자기 자기 마음이 행복해지더래요. 그분들의 식과의 식사가 즐거워지더래요. 그리고 그날따라 그분들이 좀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네들 뭔가를 다 준비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좀 전까지는 차 안에서 막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 있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 감사하다. 그래, 오늘 뭐 가서 또 하나님은 섬기면서 뭐 해야지 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면서 하지 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준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욕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하기 싫으니까. 중요한 건요, 바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욕부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게 높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가져가서 자기의 마음을 100% 얘기하면 그게 최고의 교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달란트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위대한 진리를 더 누렸겠어요. 분노 조절도 안 됐던 사람인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적은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올리코스인데 적은 일이 아니라 거의 없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거의 안 줬다 이거예요. 누구에게요? 5달란트 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1달란트 준 사람에게도, 2달란트 준 사람에게도 내가 적은 일에 할 때 그 적은 일 거의 주지 않았는데 너가 충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충성도 오역이에요. 단순히 그냥 충성하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요, 그 대상이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거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준 나를 너가 신실하게 믿을 만한 존재로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표현하면 내가 아주 작은 일에도 거의 없는 일에도 내가 그렇게 줬음에도 나를 신뢰해 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더 온전히 번역을 하면. 내가 적게 줬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삐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차별하는 분이군요. 당신은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는 분이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적게 받았음에도 거의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믿을 만한 대상으로 너가 인정해 줬구나 라는 칭찬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심오한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온갖 일이 발생됐잖아요. 온갖 일, 온갖 사건이 다 터졌을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해주고 얼마나 사랑해 주실지 하나님이 신뢰가 됩니까? 신뢰가 되셨어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신뢰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참으로 귀한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우리 남자 셀 할 때 자주 듣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상황으로 저를 집어넣으신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처를 받고 불합리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분이지 라는 그 신뢰. 그러면서 감사요 기회로 여기는 존재들. 이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되었고 그리고 적은 일에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을 맡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비로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가져가는 거죠. 섭섭해요? 화나요? 그럼 그 권사님처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기껏 내 시간을 내가 혼자서 뭐 할 걸 다 버리고 남편을 위해서 섬기러 왔는데 또 시댁에 가서 뭘 해야 돼?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하는 거야? 나는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더 화가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결국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서 가져갔더니 나중에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전과 같이 다르게 자기 친정에 대해서 뭘 하라고 돈을 주더래요. 절대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네. 마음도 많이 열리고 그리고 그전에는 자기 자신의 일들을 많이 오픈하지 않았었는데 그날 밤에는 많은 것들을 오픈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30년이 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에서 시작되는 거야?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께 가져감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끼리 경주에서 뭐 누구는 더 달란트 많이 받았고 덜 받았고 이런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건 내가 하나님께만 가져가면 나는 내 달란트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것을 신뢰하고 오히려 어떤 일이건 하나님께 가져가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경주인 것이죠. 하루에 여러분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가져갑니까?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갑자기 행복하지 않아야 돼요. 갑자기 우울해야 돼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그걸 당연히 여기세요. 갑자기 누군가가 혐오스러워야 되고 그럴 때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끊임없이 악한 영이 화전을 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나는 왜 아직도 내가 혐오스럽지? 저 사람이 혐오스럽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혐오감이 드는구나. 나에 대한 혐오감이 드는구나. 정죄감이 드는구나. 붙잡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민감하게 하나님께 가져가리라. 그러면 뭐가 돼요? 더 민감하게 하나님 형상들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어 있고 다스리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바로 이 말씀도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고자 하는 것. 그래서 다름질하되 여기서 어떻게 해요?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려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요. 싸우는데 엉뚱한 것과 싸워요. 대표적인 잘못된 공격이 뭐죠? 내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누구에게 공격하죠?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잖아요. 정죄감에 빠져서 여러분 자신을 탓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도록 속삭이고 속인 게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잖아요. 악한 영들이 그런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생각을 넣어준 다음에 내가 그걸 하니까 나한테 뭐라 그래요. 이게 대표적으로 무슨
짓거리죠? 가스라이팅이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까지도 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장악해버리는 거. 가스라이팅이죠. 그런데 그 가스라이팅을요, 우리는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악에게 당했어요. 그래서 공격을 악에게 해야 되는데 나에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부터 조종당해서 나한테 공격했으면 나는 그 사람을 공격할 게 아니라 사주했던 가스라이팅했던 악한 영을 공격해야 되는데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만 공격하고 또 나는 내가 그 짓을 했다고 또 내 자신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싸우는데 엉뚱한데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만큼 우리가 바뀌었어야죠. 근데 왜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다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절제요? 악한 일을 쏘는 화전을 내가 그대로 허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허용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 들어오는 어떤 생각에 나를 허용하고 어떤 감정에 나를 허용하고 어떤 의지에 나를 허용했어요. 그걸 다 붙잡아서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악한 영의 화전들에 내가 휘둘리고 그러니까 내 행동이 지배당하는 거죠. 그래서 무절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 행동 이전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지냈고 어떤 감정을 허용하고 살았는지. 이것에 내가 집중하고 이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데 못하니까 우리는 뭘 해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내가 거룩한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세상 것과 내가 시간 보내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내 정죄감을 씻기 위해서 뭘 해요? 뭔가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거룩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2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몸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나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내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 감정, 의지들을 쳐서 붙잡아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쳐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나는 남에게 이 위대한 복음을 전파하고도 어떻게 해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예. 여기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이것도 완전 오역이에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하고 중국 성경만 이렇게 두려워합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예. 버림을 당할까 이것도 좀 잘못되어 있고 버림을 당할까는 가치 없는 자로 판명될까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원어에는. 근데 이제 한국 성경은 두려워함, 중국 성경을 봤더니 뭐죠? 공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공파가 뭐예요? 이것도 염려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두려워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성경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 거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인 거죠. 사실은. 뭘 못해서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지 못할 때. 이게 바로 절제인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할 때 우리는요, 악에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의 성품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아무리 찬란한 복음을 누렸어도 그 복음을 우리가 누려서 더 찬란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너무 중요한데,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이 큰 집이 바로 천국을 얘기하죠.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벌써 금그릇은 귀하고 질그릇은 귀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문맥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두 문장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 원어에는. 그러나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고 질그릇이기 때문에 귀하지 않다, 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그릇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원어 자체가.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랑 똑같죠. 한 달란트 받았건 5달란트 받았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들어온 좋지 않은 생각, 감정, 의지 들어왔을 때 얘를 놔두면 더럽혀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치우면 나는 깨끗해지죠. 또 그와 반대되는 새 사람을 입으면 더 깨끗해지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서 기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건 뭐냐? 어떤 수준의 생각이 들어오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최고의 절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갑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야 여러분 많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절제를 두 가지를 해요. 이런 내면의 절제, 또 우리가 육적으로 해야 할 절제 두 가지를 다 다뤄야 돼요, 사실. 예.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텐데 우리가 먼저 알고 이 절제를 입어야 되는 게 뭐예요? 먼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더 찬란한 달란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